제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반야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반야신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기억나죠? 예. 그다음에 반야신경은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반야신경에 다 압축되어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후 나올 전체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다. 우선 지금 반야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이 짧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알고 우리가 매일 독송을 하자 그런 거죠. 두 번째 단락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이 부분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이 부분은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은 수상행식도 색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이 다 공과 다르지 않고 뭐 공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은 오온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오온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 첫 번째 단락에 오온이 공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오온이 공하다는 말을 그냥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했죠.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이렇게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반야신경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 첫 번째 나머지 문장들은 첫 번째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공하다. 이게 오는 공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니까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모든 법이 다 공하다. 그 공하다는 것의 속성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하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멸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이 공이라 하는 것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공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단락. 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에는 그러면은 공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해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없고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넓고 죽음도 없고 넓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 공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색수상행식. 이게 뭐지요? 오온이 공 안에는 없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안이비설신의가 공 안에는 없다. 이게 뭐지요? 안이비설신의 육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육근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하고 이거는 이제 입처예요. 6개의 내입처. 몸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 안이비설신의. 이게 이제 요 앞에 안이비설신의하고 뒤에 나오는 색성향 미촉법을 합쳐서 12입처다. 또는 입처를 그냥 처라고 하게 돼요. 12처 또는 12입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공 안에는 12입처도 없다. 그 다음에는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이거는 18계를 말하는 겁니다. 12처 18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불교 기초교리 할 때 나오잖아요. 12처 18계 막 하는 거. 이제 18계는 공안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고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이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시는 분? 무엇이 없다는 말일까요? 불교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데 무명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지. 12연기가 무명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유생, 노사, 노사로 끝나잖아요. 이 12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무명이 없다, 넓고 죽음도 없다는 것은 유전문 무명은 순역으로 무명에서 시작해서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유생, 노사 이 순서로 가면 유전문이고 역순으로 가면 환멸문이다. 이렇게 이거 다 기초교리에 나오는 거죠. 하도 옛날에 해서 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예, 어쨌든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12연기를 유전문의 순서와 환멸문의 순서로 이야기하고 공 안에는 무엇이 없다? 12연기가 없다. 그 다음에 고진멸도도 없다. 고진멸도는 뭐죠? 그렇지, 사승제. 공 안에는 사승제도 없다. 지혜도 어둠도 없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지혜와 어둠입니다. 이렇게 공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공 안에 없다. 이런 것들은 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번째 단락.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자, 이 부분은 제일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관자재 보살이 뭘 하죠? 깊은 반야 바람일을 행한다. 관자재 보살이 반야 바람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거고 육바람일 수행을 말하는 거고 육바람일 수행은 또 뭐하고 똑같다? 팔정도하고 똑같다.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 육바람일, 팔정도 다 같은 내용으로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다? 반야바람일다를 행한다. 즉 불교의 수행을 말하는 거죠. 지혜의 완성을 이루려면 우리가 반야바람일다는 뭐 지혜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를 완성하려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말하는 이 단락은 뭐냐? 수행을 하면 이러하게 된다. 요 앞에서는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러하게 되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은 첫 번째 문장을 거꾸로 표현한 겁니다. 반대 순서로. 반야바람일다는 이 단락은 뒤에 나오는 아자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하는 진언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실천적인 지침으로서 이제 앞에 쭉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이 진언을 열심히 외우는 수행을 해라. 이게 왜 들어왔냐면 반야신경은 반야부에 들어가 있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반야부는 뭐 600반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반야부에 속한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야신경이고 반야부 경전은 대개 초기 대승불교에 만들어진 거다. 초기 대승불교는 기존의 부파불교, 요즘 말하는 소승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중과 함께
일반 신도들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초기 대승불교. 그래서 당시 인도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던 힌두교적인 어떤 문화나 힌두교의 의식을 많이 이때부터 수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진언을 외우는, 이게 대표적인 거죠.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부터는 이 힌두교를 많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언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요 아자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는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쓰여진 거고, 우리가 코카콜라를 한문으로 쓰면 구가 구락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문에서는 코카콜이라는 음이 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음으로 쓴 거예요. 아자제, 바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원래 인도 말로는 갓떼, 바라갓떼, 바라상갓떼, 모지스바하 뭐 이런 비슷한 발음인데 중국 애들이 번역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뜻은 뭐 가세 하여튼 그런 뜻이죠. 저 기억이 잘 안 나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불교의 핵심. 이 제일 처음에 딱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을 부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해서 공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의 어떤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수행의 방식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한 육바라밀 수행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한문에서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한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크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세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그죠? 두 번째 문장은 온이 공한 것을 조견 비추어 보았다. 세 번째 문장은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 이 이제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온갖 고통에서 온갖 고통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된다. 그죠?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된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말은 제일 뒤에 나오는 43페이지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이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불교가 지향하는 게 뭐냐? 불교의 목표가 뭐냐? 불교의 목적이 뭐냐? 물으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냐? 물어보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압축적이니까 듣는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부과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명을 깨트린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고통이라는 거는 어제 제가 본문에 그런 내용을 했지요.
불안을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템플스테이 온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에서 왜 벗어나고 싶은가? 괴로우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나는 전혀 괴롭지가 않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감정 자체가 고통을 동반하고 있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럼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와 똑같죠. 마음이 불안한데 이 불안한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리려면 불안한 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반야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또 저번에 한 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나요? 행복하다는 거는 괴롭지 않은 거니까. 역시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참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미워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참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첫 번째 문장을 거꾸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안에는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고통,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먹고 사는 중생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야신경의 첫 구절이 그냥 심오한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희노애락, 애호욕, 기쁨과 슬픔, 고통, 분노, 좌절, 시기, 질투, 불안, 이런 감정, 권태, 무기력, 우울, 이런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나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하고 아주 긴밀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내가 잘 풀어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좀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면은 불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거다. 표현은 극단적이지만 본질은 맞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불교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멀지 않다. 첫 번째 문장이 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그 개념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이 문장을 거꾸로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불교는 우리 인생에 처세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불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봅시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이거는 이제 앞에서 오원이 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오원이 공하다는 말을 좀 풀어서, 왜 오원이 공한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색수상행식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수상행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원이 곧 공이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기서 반야신경을 볼 때 제일 첫 번째로 명심을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해야 되는 것. 공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공은 빌공자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 하면은 뭔가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있다. 허공. 그러나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공은 뭐죠? 연기를 이야기한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의지해서 존재한다. 뭔가에 의지해서 서로 기대어서 존재한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이미 인정을 하고 각각이 연결되었다는 거니까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는 그게 아닙니다. 의지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 연기입니다. 공을 볼 때 비어있다. 허공. 우리 사람들은 어떤 단어나 개념을 들으면 공간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먼저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허공, 비어있는 잔, 텅 빈 방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뭔가 의지에서 생기고 의지에서 사라지고 막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이것이 공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공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는 것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풀이하면 색수상행식은 연기하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색수상행식은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똑같은 설명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내 앞에 벼롱나무가 있는데 저 벼롱나무가 저기에 있기 위해서는 땅에 먼저 벼롱나무는 의지하고 있고 땅이 없으면 나무가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땅속에 물에 의지하고 있고 수분이 없으면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고 햇빛에 의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의지해야 비로소 우리 눈에 벼롱나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색은 연기하는 존재다. 이 말을 여기서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공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텅 빈 허공, 빈 방, 빈잔, 아무것도 없는 거, 허무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그 어떤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가 연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 너머 어딘가에 뭔가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어딘가에 뭔가 어떤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색수상행식 이게 바로 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이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다. 그게 공이다. 공은 연기하는 연기를 말하는 거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니까 수도 수적 시공, 수적 공적 시수 이런 거죠. 이건 색만 말하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됐지요? 그럼 세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실 요 두 번째 단락은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공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앞에서 오온은 공하다고 벌써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한 거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공하다는 게 어떤 건지라는 거를 이제 공의 특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모든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여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공하기 때문에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널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생주이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이 더운 날씨에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먹고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안 넣고 그냥 밖에 놔두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잖아요. 즉 변하죠. 모든 건 변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든 법은 공에서 변하지 않는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널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아, 그러면은 내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은 나고 멸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영원불멸의 존재, 그죠? 변하지 않는 존재,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존재가 있구나. 그게 공이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법은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일체법입니다. 일체법, 일체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2입처라고 말하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이미지, 정확하게 말해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연기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 세계, 진리의 세계. 내가 보건 보지 않건 어쨌든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보고 카메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보고 시계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식되기 이전에 이 세계 그 자체는 생기고 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공하지 않다는 것은 원래 세계는 원래 세계는 공한 거예요. 원래 세계는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깨끗했다가 더럽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법. 불교에서는 어떤 괴범이라는 표현을 쓰죠. 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시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시계는 이러이러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에 맞으면 이건 시계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시계라고 말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시계라는 틀에 안 맞으니까 대신에 이것은 컵이라고 하는 틀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컵이라고 하는 틀에 맞으니까 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이 있으니까 여기에 시계가 있다. 정해져 있는 시계가 있다. 근데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시계라고 하는 틀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실제 이것이 시계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돼서 녹이 슬고 때가 묻고 하면 시계가 변했구나. 시계가 더러워졌구나. 시계가 낡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해진 틀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현실에 있는 이것을 시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현실에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는 플라스틱과 쇠조가리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막 그냥 모여 있는 거죠. 굳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죠. 왜냐?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 자체는 변할 일이 없죠. 그래서 현실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실상의 세계, 그 세계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럼 무엇이 나고 멸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틀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틀을 우리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현실 세계가 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착각이다. 공은 그래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하는 것이 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우리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할 때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제 있는 이 현실의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실상의 세계, 진여의 세계,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보고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나의 인식활동과 이 세계의 뭔가가 서로 의지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하나의 시계라는 어떤 그 이미지, 시계라는 틀,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실제 여기 있는 시계라고 착각을 한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실제 여기 있는 이것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회양 때 하고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